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유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설교는 교회 쇼핑 해도 될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몇 군데나 옮겨 가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대부분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교회를 옮겨 다닌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이 한국 교회는 1990년대 이후에 교인의 수평 이동이 부쩍 늘었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목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은 이 수평 이동의 그 교인 비율이 적게는 45%에서 많게는 75%에 달한다고 하는 그런 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나오는 재적 성도들이 적게는 45%, 많게는 75%가 다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서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교인들이 교회에서 교회로 이렇게 이동하는 교인이 많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한 교회에서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그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게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동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인의 수평 이동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느 기독교 신문에 이 수평 이동에 대한 이유를 보도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 의하면 이런 얘기예요. 알고 보면 다 아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이사를 해서 출석하던 교회가 아주 멀어질 때, 그때 이제 교회를 옮긴다는 거죠. 물론 아무리 멀리 가도 나오는 그런 교인도 있지만은 아주 멀어지면은 대부분은 그 가까운 데로 교회를 옮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옮기고, 또 하나는 익명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공동체, 작은 교회에서는 다 알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고 뭘 하는 사람이고 그 사생활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대형 교회에서 수천 명, 수만 명 되는데 딱 거기 그냥 들어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나오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작은 교회에 있다가 대형 교회로 옮기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소위 연보 헌금에 대한 그 부담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재정이 늘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거기 뭐 이렇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어려운 걸 보는데 너무 안타깝고 보고 있자니 너무 마음은 힘들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슬그머니 떠나서 대형 교회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작은 교회는 교회 일꾼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 일꾼이 별로 없으니까 소위 1인 2역은 보통이고 막 3역, 4역까지 돼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다가도 그게 이제 뭐 2년, 3년 막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너무 막 무겁고 막 지쳐버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이런 사례들이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교회를 잘 다니다가 보니까 자기 신앙과 너무 안 맞아요. 설교가 안 맞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다니기 어렵겠다. 이래서 자기가 맞는 그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아서 떠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은 성경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도 받고 싶은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대형 교회로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다양하지 않아요. 대형 교회 가면 그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또 대형 교회로 옮겨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수평 이동의 이유가 주로 이제 이런 그 범주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참 복음의 말씀을 찾아서 이동하는 교인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동하는 교인 중에 진짜 진리 때문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옮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이 많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에 설교,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통계상 나와 있거든요. 교회를 선택할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봅니까 하면은 설교라고 대부분 많이 그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면 설교 때문에 그 교회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언뜻 보기에는 그분은 그래도 진리에 대한 갈망 혹은 복음에 대한 어떤 갈망 때문에 옮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그렇지를 않아요. 설교가 좋아서 옮기지만은 그게 꼭 참 복음의 말씀이 있어서 옮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요. 근데 들어보면은 율법적인 설교, 기복적인 설교, 막 신비주의적이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잡탕이에요. 진짜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좋다고 하는 기준이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냥 진짜 그 안에 생명의 진리에 대한 갈망에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듣기에 참 좋은 설교다 그러면은 그게 좋아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교회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그런 점에서 아무튼 교회를 옮겨가는 다양한 이유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옮길 때에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이제 저울질을 해요. 특히 신도시에 가면은 그게 아주 심합니다. 신도시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고 또 사방에서 이주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지역 교회를 선택하려고 다니게 돼요. 그리고 신도시에 가면은 교회가 정말 우후죽순처럼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개척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여기도 가봤다, 그 다음 주 여기 가봤다, 저기 가봤다 계속 다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선택을 하는데 이런 현상을 보고 혹자들이 교회 쇼핑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교회 쇼핑 해도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출석하던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은 다른 교회로 이동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아예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가나안 신자,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이 교회 떠나면 다른 교회 가지 않아요. 이런 지금 교인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략 200만에서 300만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 아마 이 수도권에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이동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문제는 다니던 교회를 떠나도 되는 것일까? 떠나야 한다면은 어떤 경우에 떠나야 할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인데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당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7절부터 말씀인데,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앞에 나와 있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슬러 그랬죠. 거슬러. 그 앞에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너희가 배운 교훈, 이 배운 교훈이란 말은 이미 알고 있는 구원의 복음, 구원의 진리,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로마서가 이제 1장에서 1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1장까지는 구원의 진리, 복음, 교리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면은 12장부터는 실천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로마서 전반부에서 지금 설파했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교훈,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걸 거슬러 그랬습니다. 이 거슬르는 자, 이 거슬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게 파라라고 하는 하는데 이 전치사입니다. 원래는 어떤 곁에, 누구 곁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원문에 보면 이걸 목적격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 목적격으로 사용할 때는 이걸 반의적으로 그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런 말이에요. 어떤 것에 대항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번역할 때에 거슬러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여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말씀에 대항하거나 그걸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반대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얘기는 불화를 일으킨다 혹은 그 분열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거치다는 말은 걸림돌이란 말이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 장애물 그런 뜻입니다. 함정 이런 뜻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들은 아마도 그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로 보입니다.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거스리는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라는 얘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들이 예수님 믿지 마 이런 얘기를 한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뭐예요? 거기다 인간의 의와 공로를 보태라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의 행함. 그게 들어가야 구원도 받고 복 받는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예수 믿지 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율법주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좁게 보면 이게 누구냐면은 거짓 교사. 오늘날로 말하면은 거짓 목사에 해당되겠죠. 이제 그 율법주의에 빠진 거짓 교사,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넓게 보면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율법주의가 신앙의 근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모든 그 교인들이 전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떠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이 그 에클리노라고 하는 이제 동사인데요. 원래 이 말은 에크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에서 우리가 에크레시아 할 때 이제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에크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 합성어예요. 에크라는 말은 이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어디에서 떼어낸다는 거예요. 분리시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떠나라는 말이 그 에크라는 말과 그리고 그 클리노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말은 어떤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클리노라는 말은 놓다 그 말입니다. 놓다. 뭘 둔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부터 떨어뜨려 둔다. 떨어뜨려서 갖다 놓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떠나라는 얘기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떨어져서 다른 데 있으라 그 얘기거든요. 이게 분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리. 거기 같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떠나라는 이 에클리노라고 하는 이 동사가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인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단호하게 결별해야 된다. 지금 단호하게 떠나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미루거나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면은 그냥 바로 결단해서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라면 머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율법주의라 그랬죠. 근데 그게 기복주의와 같은 거예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는 사실상 쌍둥이에요. 다 들어가 보면 같은 얘기거든요. 또 뭐 신비주의, 인본주의, 뭐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특징에 대해서는 뭐 전에도 중간중간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데 빠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뭐가 없냐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그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똑같이 예수 믿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율법의 행함을 플러스 시켜야 된다. 너의 행위를 거기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도 받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자, 복음과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의 신앙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대잖아요. 왜 충돌이 되냐면은 자, 율법주의로 얘기하면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충돌해요, 거기에. 저거 아닌데. 근데 복음을 그냥 얘기하면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 저건 아닌데 또 그 사람이 충돌해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불화가 생기고 분열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없어요. 율법주의거나 기복주의 뭐 이게 다 혼합되어 있어요. 그냥 혹은 막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막 얽혀 설켜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일수록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떠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 거는 저기 진리가 있고 저기가 바른 곳이니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그거 약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가면은 거기 뭔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고 거기 복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가는 것이지, 그거 다 바보들도 아니고 그거 다 똑똑한 사람들 다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하나님이 막 복 주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겠냐고요. 절대로 안 떠납니다. 거기 있어야 구원도 받고 거기 있어야 복도 받고 거기 있어야 뭔가 형통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떠나지 못하는 분들의 그 본질적 문제는 결국 복음에 눈이 닫혀서 그런 거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못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떠난다고 한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지? 주변 가까운데 과연 내가 갈 만한 교회 있을까?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미적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뭐 설교 시간에 그런 걸 제가 여기서 지금 다룰 수도 없어요.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요. 자, 아무튼 복음을 모르는 교인에게 당신이 당하는 교회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여요. 화를 내죠. 무슨 소리냐고. 왜 우리 교회가 복음이 없냐고. 우리 교회는 다 예수 믿고 십자가 복음 다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구나 그런 교회 떠나라 그러면은 받아들이겠습니까? 싸우려고 덤비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야, 너 어디 잘못된 거 아니야? 어디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단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복음을 몰라서 떠날 줄 모르는 교인들은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속고 있으면서 속는 줄을 모를까요?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미혹하느니라, 이 말은 속인다는 뜻이에요. 기만한다, 이런 뜻입니다. 남을 속여서 곁길로 빠져들게 하는 것, 그걸 말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속인다 그랬어요. 이 교활한 말이라는 얘기는요, 그 원문의 뜻이 부드러운 말, 매끄러운 말, 유창한 말, 그런 뜻입니다. 혹은 그럴듯한 말, 그런 뜻이에요. 아첨하는 말이 또 있죠. 이 말은요, 율로기아란다는데 이게 축복이란다는 거거든요. 축복하는 거. 가머니슬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복을 빌어 축복한다고. 그러니까 다 복받을 것 같은 확신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넣어준다고요. 그걸 믿어요. 확신에 차죠.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은 이런 거짓 확신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거 믿고 있어요. 속임수인 걸 모르고 속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도 자기도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목회자는
교인을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회자가 다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왜 복음을 모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게 그거 다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속인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믿는 거예요. 본인도. 제가 그랬으니까요. 속인다고 하고 설교하겠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만약에 설교를 지금 속은 아닌데 겉으로 이게 속이는 얘기를 한다, 그건 진짜 악랄한 거죠. 그거 강심장 아니면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아닌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목회자는 사탄에게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속고 있음을 또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래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속한 말이 뭐예요? 복음이 아닌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 속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반대되는 말, 그게 세상에 속한 말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말하는 거, 그게 세상에 속한 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반대를 자꾸 말하면은, 복음과 반대되는, 즉 복음과 상관없는 말은 다 그건 세상의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목회자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에게 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이런 존재인 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는 자신이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 또한 속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다 모르는 거예요. 특히 복을 받는다는 이 논리의 설교, 거기에 거의 다 속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거기에 거의 속고 있습니다. 헛된 기대를 하고 살아요. 복음을 모르고 속고 사는 목회자나 교인은 그럼 주로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18절 오늘 상반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섬긴다는 얘기는 예속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이 된다, 예속된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은 하면서 실상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지 아니한 자,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지 아니하면은 누구에게 예속된 거예요? 사탄에게 예속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성경은 항상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구원 아니면 멸망이지 중간 없어요. 하나님께 속했든지 사탄에게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없어요. 사탄에게 속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말은 하죠. 근데 관심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복음이 뭔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탐욕, 거기에 관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무슨 물질의 욕심만 부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질의 욕심도 부리지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사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 운운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다 자기 명예, 자기 영광, 그것 가지고 산다고요. 그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항상 자기의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체면 이런 거 생각해서 그것들 도모하고 살아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노릇 한다니까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라면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당장 떠나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회라면 당장 떠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떠나면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떠나는 교인들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거를 받지 않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받지 아니하며 이 말은 참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견디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에 찌든 사람, 기복주의에 찌든 사람은 복음의 말씀이 거부감이 생겨요. 못 받아들여요. 배척을 하는 거죠. 그게 한두 번 동안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요. 막 화도 나고 막 신경질도 나고 이러는 거예요. 감정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떠나버린다 그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받지 아니하며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교인의 특징이 뭘까요? 귀가 가려워서, 그래서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이 가렵다 하는 얘기는 크네도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현재 분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귀가 계속해서 간지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귀가 간지럽습니까? 자꾸 간지럽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동사가 원문에 보면은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간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귀를 자꾸 간지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귀를 간지럽힌다는 말은 귀를 즐겁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교인들이 귀를 호강시켜주는, 교인들의 그 귀를 호강시켜주는 듣기 좋은 설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너무 달콤하고 듣기가 좋다는 거예요. 듣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귀가 호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귀가 즐거울까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이 자기의 사욕이라는 말은 자신의 강한 욕망 그런 뜻이에요. 많이 두고 그랬죠. 이 많이라는 얘기는 쌓아 올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거짓 목회자를 모래 이게 쌓듯이 계속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 거짓 목회자라는 게 뭐냐면은 귀를 너무너무 즐겁게 해줘가지고 그 얘기가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즐거운 거예요. 평소에 내가 가졌던 이 욕망 있잖아요. 속에서 나온 욕망, 욕심 이런 것과 너무 잘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지금. 이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자를 계속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 설교자가 어디 있나 자꾸 물색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은 주로 보면은 축복을 남발하죠. 그래서 뭐든지 기도하면은 다 응답되고 다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유도합니다. 듣고 보면은 진짜 뭐가 다 될 것 같아 금방. 근데 현실에 나가면 아닌데 하여튼 들을 때는 또 환상에 빠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거기에 또 단서가 붙죠. 그 단서는 뭐냐? 조건입니다. 목사의 말에 완전히 순종해야 되고 또 그 헌금 연보를 잘 해야 되고 충성 봉사 잘해야 된다. 그게 딱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설교를 하면서 그걸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분들은 그런 설교를 하면서 인간적으로 위로가 되는 말을 잘 섞어서 한다고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로 마음을 이렇게 찡하게 만들고 감동받게 해요. 말을 그렇게 잘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항상 저는 꽝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다니는 신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기분 나쁘지 않게 내 주머니에서 헌금을 빼간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얘기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말을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그냥 구워 삶아가지고 그 오늘 가진 돈 다 꺼내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많이 나오겠죠. 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런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마치 그 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이해를 많이 해주는 것 같고 굉장히 유해해주고 사랑 많은 목회자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이야기, 그 설교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요, 성경의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입담이 좋아가지고 막 쏟아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저 절간에 가도 들을 수 있는 얘기, 석가에게서 들을 수 있는 얘기, 공자에게서 들을 수 있는 얘기, 맹자에게서 들을 수 있는 얘기, 다 그런 얘기예요. 심리 상담사 찾아가도 들을 수 있는 얘기,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 성경의 복음이 아니고 다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그런 얘기를 넘쳐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 듣기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료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설교가 좋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신자들이. 우리 목사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작은 실수라도 하나 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교회 떠난다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목사가 뭐 비윤리적이거나 뭐 비도덕적이거나 뭐 그 이상한 짓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조그만 진짜 인간적인 실수 하나 가지고 그 트집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안 해주는 걸 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그런 걸 트집 잡아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재지난주인가요? 성찬식을 한번 했는데, 이제 성찬식 때에 성찬위원으로 이 장로님들을 이 주보에 실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주보에 이렇게 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어느 장로님 이름을 주변에서 빠뜨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6분의 장로님 이름이 올라갔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천천히 더 살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제 바쁘기도 하고 또 집중하는 데가 딴 데 있다 보면 그런 걸 또 체크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다 됐겠죠 넘어가는데, 주일에 왔더니 어느 분이 누구 빠졌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 알았다니까요. 아이고 빠졌구나,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실수한 거라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도 장로님들은 다 지금 성찬위원이니까 오늘 하셔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거부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거부했어요. 제가 그 장로님을 막 미워해서 의도적으로 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냥 시험에 들고 그냥 저를 나중에는 막 배척하고 그러더니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가끔 이제 주보나 혹은 어떤 회의록이나 뭐 이런 데 올라가야 될 이름이 빠질 때 있어요. 행정적인 착오라는 게 늘 생길 수 있거든요. 생일자도 그렇고. 그 행정하는 지금 뭐 간사도 여기 선생님 있지만은 하다 보면 빠뜨리고, 제가 그럼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도 바쁘다 보면 그게 그냥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빠졌는지. 제발 여러분 이름 빠졌다고 막 삐지고 시험들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워서 빠뜨릴 이유가 있긴, 미우면은 그런 식으로 표시를 내겠냐고, 어리석게. 다른 방법으로 미워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무슨 이름 빠뜨렸다고 미워하는 거냐고요. 그렇게 유치하게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일 하나가 시험 들려면 시험 들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동할 수 있는 거죠. 한 교회만 평생 다니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떠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본질의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오래된 교회인데 참 복음을 전하는 이제 목사님이 왔어요. 부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면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기복적인 그 신앙에 아주 그냥 그 쩌든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참 복음을 몰라요. 이 교인들에게 이제 그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보니까 복음을 다 모르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모릅니다 하면서 이 참복음이 이런 거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복음을 모른다고 합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은 게 40년, 50년 됐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십자가고 이거 다 아는데 무슨 복음을 모른다고 하냐고 이렇게 반발이 오고 이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자, 이렇게 되면은 참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서는 그 목회자는 성도들이 볼 때는 복음을 모르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잘 안다는 거죠. 어디서 이상한 목사님 와가지고 저런 소리 하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배척을 하는 거예요. 또 그냥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런 거거든요. 성도들은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복음을 모른다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모르냐고. 왜 우리를 모른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냐. 이래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팍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이게 이런 거예요. 교인들이 아는 복음과 목회자가 아는 복음과 괴리가 생겨있는 상태인 거예요. 교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안다고 하고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지금 다 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치되기 어렵겠지요?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서로 다르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목회자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의 전문가는 납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신자들은 또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에 그냥 알겠습니다 이럴까요? 절대로 안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보다 훨씬 유능하고 한국의 최고 큰 교회 목사님한테 나 다 듣고 배웠어요. 그 목사님보다 목사님 실력이 더 좋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반대로 얘기하는데요. 그가 어떤 생각이냐면 전부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하나의 스탠다드예요. 그분들의 설교, 그분들의 가르침이 다 아주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런가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딱 마음을 닫고 저 목사 이상하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해법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제 교인들 가운데는 그럼 나는 내가 아는 복음을 찾아서 그런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설득한다고 안 돼요. 그럼 그 목회자가 뭐예요? 복음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설교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그냥 남으세요. 그러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럼 내가 나갈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교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영적으로 자기가 죽고 있대요 지금. 복음을 얘기했더니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이 살기 위해서 떠나야 된대. 그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영이 죽는 건 도대체 왜 죽는지 모르겠지만은 복음은 살리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듣고 죽는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인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뭐 붙잡은다고 해서 그게 뭐 그 말이 통하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가서 사정에서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아니, 사정에서 될 일이 따로 있지. 그거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리고 본질의 문제가 아닌 인간관계 갈등에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10명이면 10명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뭐 자란 배경 다르고 뭐 다 다르지, 뭐 같은 게 뭐가 있냐고요. 전부 다르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같이 일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충돌이 생기기도 해요.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도 받고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그냥 떠나는 교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못 견디고 떠나요. 그러므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 생활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 게 잘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로의 부르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거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자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몸의 지체가 된 거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는 바로 이런 교인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거듭나서 주님의 지체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될 거냐,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아직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해당도 안 돼요, 사실은. 다르게 말하면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할까,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게 관심도 없거든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합당하게라는 말은 일치되게, 그런 뜻이에요. 부름을 받은 그 뜻에 일치하게,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적절한 태도, 그리고 예절,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라고 가르치고 있죠?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서로 용납이에요. 근데 여기 용납이라는 말은 참다, 견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은 서로 용납하기 위한 하나의 덕목이에요. 그게 있어야 용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용납도 참다라는 뜻이 있고, 앞에 이제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또 있죠.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단어는 달라요. 원문의 단어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 용납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용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 헬라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 이방인들, 또 각 민족, 문화, 뭐 여러 그 다양한 출신의 성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게 초대교회 특징이에요. 뭐 지금도 보면 뭐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 모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 주로 모이지만은 초대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갈등이 발생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면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한참 설득을 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돌이키지를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면은요, 뒤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 뒤통수만 봐도 역겨워가지고 너무 제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막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무슨 문제인지 하여튼 그 속에 그렇게 막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래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힘들어지면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자꾸 생기더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를 이렇게 해서 떠난다 그러면은 교회 생활을 잘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 옮겨 다니는 거는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때는 용납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해서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교회 가도 또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참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엔 하나의 교회만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건 하나예요. 뭐 교파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다른 교회는 그냥 다 주님의 몸의 지체인 것이지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다 그래요.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 몸이 하나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런 교회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지금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딘가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우리 교회도 찾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다 이렇게 어딘가 숨어 있어요. 사실은 찾아야 됩니다. 그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찾아서 복음을 깨닫는 분들이 다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온 성도들이 많이 이제 늘어났는데 그 거주하는 가까운 지역에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생겼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셔요. 그 멀리서 막 힘들게 오실 거 없이. 저는 꼭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그런 주장은 없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은 가까운 데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찾지 못하니까 이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를 찾아서 옮겨가는 거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막 교회를 무조건 떠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교회가 있으면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없는데 그냥 뭐 시설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이것 때문에 옮긴다는 거는 그거는 바닥이죠. 바닥 그냥 영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 그것은 정말 금해야 됩니다. 그 인간이 싫다 그러잖아요. 다 그 사람 보면 너무 막 어쩌고 막 하면서 미움이 있고 막 섭섭함 막 이런 것 때문에 떠나는 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때는 떠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풀고 해결할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접근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미워했던 사람 해결도 안 하고 다른 데 가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그 마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기뻐하시겠냐고요. 풀지도 않고 나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요. 그럼 가버릴 거예요. 이러면은 그거 뭐예요 그거는? 다른 데 가도 그 상태인데 지금. 그건 아닌 거죠. 풀고 여기서 같이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를 옮겨 다닌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느 교회 간들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문제 생길 때마다 옮기고 또 옮길 거예요? 나이가 막 70, 80이 또 옮기고 또 옮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를 평화의 끈으로 묶어서 하나 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하나 된 거예요.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 그게 하나잖아요. 거기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사실은 분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열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건 하나니까. 이 상태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인 겁니다. 평화의 끈으로 묶여서 그냥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상태, 이런 교회를 힘써 지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쇼핑 해도 될까요? 교회 쇼핑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쇼핑 대상이냐고요. 그런 말 쓰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아요. 교회는 쇼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결코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는 노력, 그건 필요해요. 왜? 살려야 되니까. 그런 노력, 그건 쇼핑이 아닙니다. 찾았다 그러면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그래야만이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